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좀 길어서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고요. 네, 다행히 한쪽 모니터가 우리 나오게 됐습니다. 은혜로. 네, 그래서 또 보실 분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9절 봉독합니다. 교독할게요. 18절까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날씨가 변화무쌍합니다. 아니 오늘 일부 예배 때 시작 전에는 눈이 엄청 내리더라고요. 일부 예배 끝나고 났더니 또 그쳤고 지금은 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해가 뜨고 이렇게 화창합니다. 하여튼 제 걱정은 눈이 와서 이렇게 오실 수 있나 했더니 하여튼 걱정을 하면 안 되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 화창한 날씨를 주셔서 우리 다 이렇게 와주셔서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위에 보면 이제 너 하나님의 사람 시리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제가 계속 여기 와서 한 2달 기도하면서 우리 2026년도를 기도하면서 이제 2026년도에는 우리 청산교회에 어떤 목회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 우리 계속 기도하고 우리 또 장로님들과 논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방향성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이제 2026년도부터는 어떤 메시지를 좀 특별히 나눠야 될까라고 기도하다가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여기 이제 이쪽에 있는 주제는 사실 총회 주제잖아요. 총회.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현수막 걸려고 이제 준비했는데 목회 주제를 하나 잡았습니다. 목회 주제. 그래서 26년도 제 목회 주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아멘 한 분은 복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그 복 받는 자의 원리가 나오는데 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채널이 루트가 누구냐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이렇게 와가지고 일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항상 역사 가운데 어떻게 만들어 가시길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분들의 신앙을 좀 연구해 봐야겠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주제로 같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어떤 신앙으로 살았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 인물이 엘리야인데 구약에서 보통 표현되어지는 구약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검색해보면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쓰면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를 향해 디모데전서 6장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됨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이 목표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도청리의 사람, 지리의 사람, 뭐죠? 음리의 사람, 빨리 도와주세요. 뭐 있잖아요. 17계리 거기에 사람. 네. 여러분 청산도의 사람이 되시지 않기를 바래요. 별로 아멘이 안 되죠. 청산도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셔야죠. 청산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이씨, 김씨, 박씨, 최씨 그냥 조상이 물려준 유전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만났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엘리야의 프로필을 쭉 엘리야의 양력을, 엘리야의 사역을 양력하면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제가 그냥 짧게 설명드리면 이래요. 엘리야가요, 열왕기상 17장부터 나오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첫 번째 사역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을 향해 경고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거든요. 남유다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하게 죄를 많이 졌어요. 그 당시에 그 중에 가장 큰 죄가 우상숭배의 죄였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19명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는데 이 19명 중에 왕 중에서도 최고로 정말 우상숭배, 정말 정점을 찍은 최고의 왕, 하나님 볼 때는 악한 왕이죠. 정말 죄의 길을 갔던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이때 엘리야가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여기에 가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안 찾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사신, 죽은 신들을 섬기고 이렇게 너희가 헛된 걸 찾고 내가 옆에 있는데도 이런 신앙을 가져서 경고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없을 거다. 이슬도 없을 거다. 여러분 이슬이 왜 중요하냐면 팔레스틴 지역에는요 이슬이 내려서 살아요. 그 아침에 내리는 이슬이 여러분 생명을 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슬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가뭄을 예고한 거죠. 그랬더니 실제로 그 가뭄이 예고하고 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듭니다. 그랬더니 이제 엘리야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또 피할 길을 주셔서 이 그리시네가라는 곳에 가서 놀라운 기적이 하나 일어나죠. 까마귀들이 먹을 걸 갖다 줘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래요. 이따가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들이 있어요. 저 위에 깍깍거리는 애 말고 꼭 십자가 위에서 깍깍거리는데 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높아서. 그런데 그 까마귀 말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까마귀들이 있어요. 먹여 살려주는 까마귀. 그 까마귀들이 와서 보살피고, 또 하나는 이제 사렙다 과부라는 과부가 있는데 기근이 들었잖아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제 먹을 게 없어요. 어느 날 이제 보니까 한 움큼의 밀과 병에 조금 남은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찾아갑니다. 그 집에.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나 좀 먹을 걸 달라. 참 염치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복 주려고 이제 시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이제 복 주려고 시험한 겁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여인이 나 이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다.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하고 나하고 죽으려고 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신 거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그 가정에 복을 부어줍니다. 그걸 먹고 복을 부어주는데 병을 다 가져오라고요. 병을 막 수많은 병을 있는 병은 다 가져와라. 정말 다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병이 기름이 다 차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일에 아멘을 안 하면 언제 쓰시려고 도대체? 아니 이런 일에 아멘을 안 하면 어디 대동해 때 아멘을 하실 거예요 도대체? 언제 아멘을 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병에 기름이 찼다니까요. 나 이거 굶어 죽으려고 그랬는데 아들하고 그냥 죽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먹고 그런 상황에서 병에 기름이 채워졌다니까요. 그거 팔아가지고 여러분 먹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런 기적들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또 조금 있다가 아들이 그 사르밧 과부에게 또 곤란이 온 거예요. 아들이 갑자기 급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엘리야가 가서 아들을 살려줍니다. 이런 일들을 했고 그리고 나서 아합 왕에게 가서 또 이 메시지를 전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기근을 풀어줄 사람이 누구냐 시험해보자. 너희가 그렇게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제사장 400명, 850명 데려오고 나는 나밖에 없으니까 나랑 누가 이기나 보자. 비 내리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진짜 참신은 비를 내릴 거다. 이 싸움을 해요. 누가 이겼겠어요? 엘리야가 졌으면 설교를 안 하죠, 여러분. 여러분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자기들은 막 온갖 막 돼지머리 던지고 막 칼로 긋고 막 안 되니까 자기 막 피를 흘리면서 신이시여 바알이여 막 보내주셔서 아무 효험 없는데 엘리야는 탁 가서 기도했더니 사람 보내보니까 구름이 쫙 보여요. 그랬더니 이제 준비해라 그랬더니 막 비가 내린 거예요. 이럴 때 아멘을 하시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서 이기고 막 다 죽이고 이런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아세라가요. 아세라래. 이세벨이라고 아합의 부인인데 진짜 아주 우상 숭배자예요. 이 이세벨이 엘리야 어디 있냐고 잡아 죽이겠다고 막 이래가지고 850대 1의 싸움 했으면 이제 좀 강건해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너 어디 있어 잡아 죽인다고 그 얘기를 듣고 도망가요. 도망갑니다. 그래가지고 도망가서 로뎀나무라는 거 아시죠? 로뎀나무 아래 가서 한탄을 해요. 왜 나를 쓰셔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도망자가 됐냐고 그랬더니 이제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나서 승천합니다. 불말과 불병거로 이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당하죠. 이게 엘리야의 양력에 엘리야의 사역을 지금 줄여서 한 거예요. 3분 4분 정도에.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왕 예수 믿을 거 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니에요? 대답 안 한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 3만 번 응답받았다고 책을 썼는데 여러분 우리도 뭔가 써야 되지 않겠어요? 3,000번이라도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실제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엘리야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이런 놀라운 일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 엘리야 같이 이렇게 사용되고 싶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엘리야가 이렇게 멋진 화려한 하나님의 프로필을, 양력을, 신앙 양력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었는가? 그의 능력이 아니었잖아요. 그에게 주신 이 신앙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짧게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이걸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 같이 한번 열왕기상 17장, 여러분 여기 안 보이는 분은 성경을 찾으셨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이거 없었잖아요. 이런 거. 예, 다 저도 아날로그로, 오래간만에 아날로그 감성으로 성경 찾으시면 돼요. 자, 창세기래요. 열왕기상 17장 으로 가면 1절부터 4절까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실 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가에 숨고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까 얘기한 그 까마귀가 얘예요. 이 까마귀. 여러분, 까마귀. 저도 사실은 단독 목회를 한 적이 있어요. 개척을 한번 한 적이, 경기도 용인에서 개척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지금 오늘 시간 관계상 다 할 수가 없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개척했던 그런 사역에 있었던 놀라운 간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조지 밀러라는 목사님은 3만 번을 썼는데, 저는 중3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저는 3만 번이 이미 넘은 것 같아요. 응답이. 남의 일에 아멘을 하셔야, 본인 일에도 아멘할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는요,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정말 매일 역사가, 하루에도 두세 번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방금 가르쳐 줬는데도 안 해.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 개척교회에 했던 목사님들은 다 알아요. 진짜 월세 내지 못해서, 월세 15일이 두려워요. 13일부터 심장이 쿵깍쿵깍 뛰어요. 월세 어떡하나.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셔요. 채워주시고. 그런 일을 수없이 겪었어요. 그래서 우린 그걸 까마귀라고 해요. 까마귀. 가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한 3년 만에 전화해서 뭐 도와줄 일 없어? 이런다니까요. 월세 내기 전에.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까마귀의 은혜가 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일을 해주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십니다.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여러분 어렵죠. 지금 뭐 한국에서 복음 전하는 거는 종교 자유니까, 종교 자유 국가니까 괜찮습니다만, 이슬람이나 또 이런 불교 지역에서, 불교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인도에 갔는데, 인도에 갔더니, 이 힌두교잖아요. 이 힌두교 사제들이 선교사님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이 있는데, 젊은 선교사님들이 왔는데, 그 가정에 와가지고 도끼로 밤에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니까 진짜 문짝이 다 뽀개져 있고 핏자국이 있어요. 근데 너무 참 놀라운 게, 그 아버지 어머니가 다시 선교사로 그곳에 와서 거기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어머니는 건들지 않는데요. 못한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순교가 사명인 분도 있어요.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인생에 그거는 알 수 없지만, 다만 제 경험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세요. 수없이 지키세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 엘리야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시nek
그리시네가로 보내서 까마귀를 보내주는 거예요. 먹을 거를 까마귀가 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가만히 있는데 먹을 걸, 누가 어떤 집사님이 그러던데 세상에 제일 맛있는 음식은 남이 해주는 밥이라며요. 음식이라며요. 근데 그렇게 갖다 주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그 까마귀가 갖다 줬다는 게 놀라운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올 한 해에도 있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런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삽니다.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네, 결과만 볼게요. 23절 2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과부의 아들 살린 사건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아들을 살렸다. 여러분, 이 아들을 다시 살린 거 믿습니까? 투표로 결정할까?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예. 여러분, 죽은 나사로 예수님이 살린 거 믿습니까? 뭘 해야 믿습니까? 다 믿죠? 예, 여러분, 이게 믿어지기를 축복해요. 이게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 싶은 부분은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건 이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이 기적을 통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과부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과부가 지금 뭐라고 해요? 24절에 아들 살려줬더니 이제야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제야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요? 그 앞에요, 여러분, 병에 아까 어떤 기적이 있었어요? 기름을 막 채웠잖아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살려줬잖아요. 살 길을 열어줬잖아요.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그때까지도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이 있다고 믿질 않더라고요. 기적을 체험했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적을 원해서 교회 나오시면 안 돼요. 믿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교회 나오시면 안 돼요. 혹이라도 우리 아들 승진하라고 교회 나오신 분이 있으시면 여러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길도 열어주실 줄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오늘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뭐라고 얘기해요? 본인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이제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기적을 체험할 때도 안 들어갔는데 이제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주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2026년도에 저와 여러분도 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자고요. 자신 있게 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2026년도에
똑같은 하나님 아니에요? 엘리야의 하나님, 디모데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도 2026년도에 이런 간증의 역사 좀 써보자고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 마을에서든지 뭐 마을의 평가, 세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앞에, 내 자녀들 앞에, 내 가족들 앞에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 내가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위기가 왔을 때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환경 보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올게요. 19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13절 제가 읽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실 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주의 일 하다가 보면, 봉사하다가 보면 어떨 때 번아웃이 될 때가 있어요. 그냥 때로는 정말 나 하나님 그만, 스톱, 나 이제 그만할래요, 나 좀 쉴래요, 이런 때가 있어요. 지금 엘리야가 딱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아합 왕에게 가서 그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 850명을 그 자리에서 다 도륙을 해요. 우상숭배자니까요. 좀 잔인합니다만 다 도륙을 합니다. 다 도륙을 하고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이 저건 내가 반드시 죽인다, 엘리야는 내가 반드시 죽인다, 그 말 한마디에 듣고 엘리야가 지금 도망쳐 온 거예요. 로뎀나무에 가서. 그래서 그렇게 있었더니 하나님이 호렙산이라는 곳,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신의 산, 그 산에 가서 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그 산에 갔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산에 갔더니 어떻게 나타나셨냐? 강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어제 오늘처럼 강한 바람이 부는데 바위가 부서질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음성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 다 신비한 현상들이잖아요. 이런 일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타날 것 같은데 안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불이 임했는데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기적들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기적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있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있어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적들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세미한 소리가 들려요. 강한 바람, 우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믿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세미한 소리. 영어 성경에 보니까 gentle whisper라고 그래요. 근사한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속삭이듯이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너 왜 이렇게 기죽어 있는 거야 도대체? 너 이렇게 속상해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14절에 뭐래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대답하되, 그의 마음이에요, 심경이에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로 했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는다. 아합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냐면,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잖아요. 뿌리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하는 선지자들만 나타났다 하면 찾아가지고 족족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바알을 믿으라고 그러고 아세라 말도 안 되는 신들을 믿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다 죽었는 줄 안 거죠. 엘리야는 그러니 얼마나 외로웠겠어, 혼자서. 여러분 혹시나 이 자리에도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는 분들 힘내시기 바래요. 왜 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분들 힘내시길 바래요. 엘리야가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핍박을 집안에서 받고 호적을 파버리겠다고 그러고, 그런 핍박을 받아도 여러분 조금만 견디시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지진, 강한 바람 이런 걸로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린 다시 그 음성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가서 왕도 세우고 또 해라. 아합을 다 죽일 거다. 그러면서 아합은 금방 지나갈 거다. 너를 괴롭히는 아합 이세벨은 다 끝날 거야 곧. 그러니까 조금만 힘내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었어요.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 세미한 소리예요. 이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만 이렇게 예수 믿느라고, 나만 교회 일하느라고, 나만 교회 아무도 안 도와주고, 또 나만 이렇게 교회를 걱정하나? 또 나만 이렇게 우리 가정에 이렇게 나만 홀로 믿어가지고 좀 이 하나님 도와줄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나를 굳이 이렇게 안 믿는 가정에 시집 보내고, 안 믿는 가정에 또 이렇게 나 혼자만 믿게 하고, 하나님 수십 년 울면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에 지배되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지배되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에 지배를 당하면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엘리야가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뭐라고 해요? 너 말고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만 남아가지고 나 혼자 너무 힘든 싸움을 합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무거운 짐을 줬냐고요. 그러는데 하나님 뭐래요? 아니야. 너 말고도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이 7,000명이 있어. 7,000명. 숫자적 개념이 아니라 상징적 개념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영적 싸움을 하고 신앙의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숨겨둔 7,000명, 그 숨겨둔 7,000명에 내 이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숨겨둔 7,000명, 엘리야는 안 되더라도 숨겨둔 7,000명에 내 명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을 보고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강한 지진보다, 강한 바람보다, 강한 불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850대 1의 싸움,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불가능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어디에 중견 이제 곳에 대기업에 이력서를 냈는데 800대 1이래요. 800대 1. 이력서가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은 1000대 1을 뚫고 여기 오신 거죠? 800대 1이래요. 800대 1.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근데 그때 제가 뭔 믿음인지 모르겠는데 그 한 명이 집사님이 되면 되지 않냐고 그랬어요. 대단한 건데 별로 저평가를 해줘요. 그런데 됐어요. 800대 1. 800대 1의 경쟁을 뚫고 되셨다고요. 3명 뽑는데 되셨어요. 3명 뽑는데. 저는요, 약속을 붙잡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붙잡고 움직이는 사람,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사람, 말씀 때문에 다시 속상해도 억울해도 말씀 때문에 다시 웃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 한 주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 하나님의 사람 시리즈 첫 번째 인물로 엘리야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올해 2026년도에 우리 청산교회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에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사람 되는 그런 목회 주제를 잡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가는 귀한 우리 그래서 그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엘리야와 같이 사용되는 귀한 우리 청산교회 가정들,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